성경 안에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세계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와 이 에스더서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정의들이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 시선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마주하고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붙잡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목도했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체험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북향의 성도는 현실을 바르게 직시한 후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모든 유다 사람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진멸할 위기,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왕 다음가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성상 그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유다 사람으로서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적인 양심에 있어 그것에 위배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하만은 분노했고 그 분노의 마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그 계략은 왕의 승인을 받아 제국의 법으로 선포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소식을 듣고 왕으로 있던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리기 위해 당장 왕을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었지만 부모를 잃고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한 자였습니다. 에스더의 궁중내시였던 하닥은 그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10절 시작하는 절이죠.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 요구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에스더의 첫 반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누가 됐든지 왕의 허락이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것은 국법에 따라 친위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아무리 왕후라고는 하지만 왕 앞에 가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왕이 차고자 한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금규는 왕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왕을 찾아간 자에게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자를 살리기 원한다면 왕이 베푸는 은혜의 표징으로서 그 금규를 내밀어준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곧장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걸린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다 왕이 그 금규를 나에게 줄지 안 줄지에 대한 것 확실한 상황도 아닙니다.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까지 현실의 내용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부름을 입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에스더, 왕후인 에스더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두 번째 권력자라는 것을 볼 때에 에스더가 나아갔을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 이러한 에스더의 말은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변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족 전체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요구된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현실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신중함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며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말을 들은 신하 하닥은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즉각 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즉각적으로 이 말에 화답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에스더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신중한 현실 분석 후에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끝내 반드시 결단할 것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답하지 않은 그녀에게 사명의식을 일깨워주기 위해 했던 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에스더가 이 일을 피한다고 해도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묶여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순종 여부와 무관하게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회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이어갑니다.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되어 지금 궁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지금 에스더가 앉게 된 것, 또 그 모든 과정에 마주한 위기의 순간은 바로 이때 지금 에스더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 인식은 확고한 믿음으로써 표현되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왕후에 오른 에스더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마주한 위기의 순간들까지 지금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를 위해 유일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해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준비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고 그 인식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 현실 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보며 모르드게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모든 역사와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필연의 연속 중에서 목적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발견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가 다가온다는 것은 곧 어떠한 의미이기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마지막 날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를 준비하고 이를 깨어 있을 것을 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난리 또 기근과 지진은 인간이 의지하던 안정된 질서가 더 이상은 마지막 때에 견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진리의 탈을 쓴 거짓 영의 활동은 더욱 교묘해지며 영적으로도 더욱 배우는 일에 힘쓰고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식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 사라지는 때에 그 사랑을 힘써 나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의 전쟁기지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화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점점 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계시하신 가르침을 기억하고 남겨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에스더와 같이 상황을 면밀히 돌아보며 깨어 준비하는 일, 이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태초와 태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시간, 우리를 보내신 특별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현실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일 또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급격한 노령화와 수명의 연장 속에서 교회는 노년의 성도들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교회의 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어야 할 30대와 40대 젊은 세대를 어떻게 품고 세워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대를 향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생각하면서 남부경향교회는 항상 현상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항상 준비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방향을 찾고 미리 준비하는 것 외에도 우리 모두는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도 준비하고 지켜내는데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을 찾고 말씀 중심으로 늘 돌아가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큰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 혼자 고민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함께 뜻을 모으고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각오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준비의 자리에서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기는커녕 있어야 할 자리조차 지켜내지 못할 만큼 연약해져 있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명감을 위해 외쳤던 그 말을 우리 또한 상기하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단 안에서 교회와 교회가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운동 안에서 시대를 이어가는 자,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에 동참한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으신 것이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낸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구속사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보내어 특별한 사명을 지니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랜 시간 교회를 중심으로 배우고 익힌 것들, 그 헌신과 열매를 통해 얻었던 그 기쁨의 내용들, 말씀에 충만해서 오는 영적인 만족들,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 안에 전진하고 또 전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
여러 일들을 맡기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겪고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여러 모습들의 눈물을 훔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남부경향교회를 바르고 힘있게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때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모여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는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결정적으로 사용하실 그 한 해가 된다는 사명함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헌신과 미래의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의 결단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로 부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었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 자리에 남기신 하나님의 목적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사명의식을 고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굳건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가는 일에 준비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부교향의 성도는 헌신을 피하려는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이에 피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앞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받은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회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6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떠한 상황을,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시하고 요청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써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했던 요청은 금식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은 단순한 절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행위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더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에게 요청했습니다. 에스더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적 헌신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요구와 함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긴급하고도 철저하게 전적인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금식은 에스더도 함께 참여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제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위해 왕궁의 규례를 어겨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도 분명 앞서 예측하고 있었던 에스더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안전한 길을 모색하면서 어떠한 수단을 짜고 계획을 짰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결단, 더 이상 우회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헌신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나 무모함에 빠진 패배자의 외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식의 무책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버린 순종과 헌신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나를 반드시 살게 해줄 것이다 라든지 어떤 생명과 관련해 구착한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 뒤에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마무리됨을 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르드게도 끝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며 사명의 불씨를 일깨웠던 자도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명령하는 자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도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한마음이 되는 순간임을 보게 됩니다. 무모해 보이는 그 일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 순교의 결단까지 내리며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에스더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에스더라는 한 인물의 영웅적 결단을 감동적으로 감상하라는 내용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남부경영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헌신을 미루고 책임을 최소화하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앙조차도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 삶의 큰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그 선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가 나를 위해 내가 건지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상황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페르시아 왕에게서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왕후였지만 왕의 부름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례는 그대로였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를 기다리며 그때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새겨질 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자주 조금만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핑계, 여러 말들, 여러 상황을 가지고 순종과 헌신을 지금은 아니라는 것으로 뒤로 밀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양심으로 공동체를 통해 깨닫게 하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처럼 완벽한 확신을 가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스더의 결단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불러 모아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이 공동체의 한마음됨과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명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는 삶의 헌신의 자리 앞에서 누군가만 헌신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남부경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서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일 앞에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여러 가지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짐을 나눠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남부경향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표현을 요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정신만은 오늘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분명히 외쳐지고 있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각오,
오해를 받을 준비, 편안함을 내려놓을 선택, 때로는 나의 시간과 계획을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하고 나아가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모함을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계산된 불순종 또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여 결과를 맡기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자를 통하여서 항상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 교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의 내용은, 그 역할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함께 나아갈 때가 바로 2026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 뒤에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피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교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서 2026년 한 해를 더욱 힘있게 달려가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영혼 회복의 기쁨을 함께 맛보아 누리는 우리 남북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책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의 금식과 그리고 그 헌신, 그 순종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숨겨져 계셨지만 모든 순간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아픔도 있었고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흩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과정이었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아직은 이르다 라고 여러 생각을 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달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에스더는 완벽한 확신 속에서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죽음의 가능성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움직였던 곳이고 이 결단이 있었기에 그 민족 모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한 사람을 찾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을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 속에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때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내 상황은, 내 형편은, 그리고 나의 건강은, 나의 육신은 이전과 같지 않고 여전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저를 두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이라면 제가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남부경양교회를 통해 힘있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머뭇거림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으로써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남부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